안녕하세요. 8월 6일 수요일 박미동 교회 송지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28절이고요. 비전과 야망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길 원합니다.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보면 꿈이란 일상생활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불만을 꿈에서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런 꿈도 있는데 흔히 그런 꿈을 개꿈이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도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했지요. 형제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 때문에 큰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2번의 이상한 꿈을 꾸었잖아요. 원래 꿈은 좀 이상하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앞으로 22년 뒤에 벌어질 일을 꿈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22년 뒤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고 형들의 농사는 모두 망해버렸고 요셉만 곡식들을 넉넉히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꿈이었죠. 두 번째 꿈도 22년 뒤에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와 형제들 11명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듭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별의별 고생을 다 하게 되죠. 다 이 꿈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단 한 번도 이 꿈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꿈을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꿈을 마음속에 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꿈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고난을 이겨나갔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꿈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왜 꿈을 꾸며 살았을까요? 그는 이집트 이민자였어요. 그는 소수 중에 소수였죠. 엄청난 차별을 받고 살았어요. 그의 현실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는 꿈을 꿀 수밖에 없었죠. 우리의 현실이 너무 괴롭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기회가 되면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모의하죠. 그러나 아버지인 야곱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당장은 요셉을 혼을 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을 한다는 건 당시 풍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고 다니면 요셉이 더 형제들에게 미움받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꿈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야곱을 닮은 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둘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야곱도 가족을 속이고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그는 꿈을 꾸죠.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이어진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베델의 꿈이었죠.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그 꿈을 기억하며 살았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꿈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망과 비전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야망은 스스로 꾸는 꿈이에요. 내가 커서 이사가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사업가가 되겠다. 나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닐 거다. 이게 야망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야망을 품고 살아야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야망이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들과 손자들이 잘 되는 꿈을 꾸고 삽니다. 그러나 이 꿈은 야망이에요. 내가 스스로 꾸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요셉의 꿈은 야망일까요? 비전일까요? 야망 같기도 하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잘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야망 같아 보여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꿈은 비전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은 야망 같은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꿈과 계획에 빠져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 하나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죠.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의 꿈이 있어요. 그 꿈 하나를 가지고 살아야죠. 여러분 그 꿈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끝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 은혜를 거절할 수도 없지요.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쩌면 요셉이 받은 은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요. 사실 누가 이런 은혜를 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야곱은 아들들이 걱정되었어요. 아들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인데 얼마 전 세겜에서 세겜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약탈까지 했어요. 세겜 근처에 간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너무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겜에 가보니 형제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당시는 비가 안 오는 건기였는데 물이 부족하고 풀도 부족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물과 풀을 구하기 위해 도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도단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겜에 있던 형제들이 왜 도단으로 옮겨갔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서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 이유는 그 요셉의 꿈 때문에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기의 순간마다 구해 주셨죠.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또 그 꿈 때문에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물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여기에 물이 가득하면 요셉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건기였기 때문에 물이 다 빠진 상태였죠. 덕분에 요셉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빈 구덩이의 은혜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때 형제 중에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살리려고 노력하죠. 야, 우리 동생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형제들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원망스러운 자신의 꿈을 잊지도 않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힘들 때마다 그 꿈을 기억했어요. 그 꿈을 기억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정말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샬롬.